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그 당시 이제 고대 사회나 또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나타난 상해법이나 보복법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 등장을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또한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나의 신앙의 모습을 좀 살피고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38절 말씀을 보시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곧 이는 율법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고대 사회에 널리 통용되었던 법이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보복을 가하였어요. 징계함으로 이제 보복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세운 그런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법이에요. 그래서 힘없고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고요. 더 나아가서는 보복으로 인해서 생명을 빼앗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방하는 그러한 법이 바로 이 보복법과 상해법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악한 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법이 아니에요.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4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할 것이며 지금 이 말씀은 상해법에 관한 말씀이에요. 율법에 나타나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또한 이에는 이해로 갚아야 된다. 이것은 이러한 법을 제정함으로 남에게 악의적으로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렇게 피해를 주게 되면 그의 상당한 그 보응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복수하는 그 악순환의 연속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관한 율법에 관련된 그 내용입니다. 이러한 법은 솔직히 힘 있는 자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게 약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종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한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한 그들을 붙드시기 위한 사랑의 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주종관계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눈을 상하게 하고 이를 어떻게 해요? 깨트리고 빠뜨리면 그에 상응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한 것이에요. 악의적으로 주인이 종에게
그렇게 하게 되면 종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낙심되고 계속 그러한 환경에 놓이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지정해서 만약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도와줘야 돼. 주종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은요, 약한 자를 돕고요, 약한 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건 주종관계뿐만 아니라 힘이 있고 부하고 강한 자들이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악의적으로 그들을 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방하는 그러한 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가운데에서 온전히 보호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세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이 법적으로 온전히 보호받아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법적인 그러한 보호 장치가 아니라 개개인에게 맡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개인의 생각과 감정과 개인의 그 지식으로 인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 이라는 그 율법을 적용해서 받은 대로 갚아주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고요. 또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만드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39절 말씀 보세요. 39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대적이라는 이 표현은요, 대항하다, 반대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악한 자가 자신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요, 어떻게 대항하거나 반대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보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내 뺨을 탁 때렸어요. 근데 내가 오른편 뺨을 맞아요. 그럴 때 오른편 뺨을 맞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왼손잡이거나 왼손으로 때린 것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오른손잡이였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오른손잡이가 마주보고 있으면서 나의 오른편 뺨을 때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때린 것이에요? 이 손바닥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손등으로 때린 것이 아주 모욕적인 그러한 행위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한 모습은 유대인의 관례를 보면요, 아주 모욕을 주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얼굴을 맞는 것도 굉장히 모욕적인데 그거보다 더 치욕적인 행위를 지금 내가 받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뺨을 맞았든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모욕을 당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모욕과 치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 왼편 뺨을 갖다 돌려대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율법에는 전혀 다른 모습의 문제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에게 모욕을 준 사람은 반드시 그 모욕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모욕을 해도 어떻게 해요? 오히려 왼편 뺨을 돌려대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시켜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보세요. 40절과 41절 말씀 보세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속옷을 달라고 송사가 진행이 됩니다. 재판이 걸려서 내 속옷을 가져가려고 해요. 그러한 자가 있으면 내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함께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모욕을 당했는데도 대항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송사를 당해서 속옷을 가져가겠다라는 것은요, 저보고 발가벗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겉옷까지도 함께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팔레스틴의 어려운 사람들의 그 겉옷은요, 생명과 같은 거였어요. 그 팔레스틴 지역은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그 추운 날씨, 그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는요, 어려운 자는 겉옷이 없으면 추워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겉옷에 관한 규례까지도 하나님의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으로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드리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여기서 옷은 겉옷을 말해요. 겉옷으로 전당을 잡았다면 어려워서 그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너에게 무엇을 빌렸다라면 너는 그것을 해지기 전까지 돌려줘야 된다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 옷이 아니면 추위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겉옷은요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자신의 전부예요. 그것까지도 내주라는 것이에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억지로 오리를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이 상황이 어떠한 배경이냐면요.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요. 그냥 길거리에서 자신들의 군수 물자를 날리기 위해서 끌어다가 억지로 끌고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오리예요. 너 오리까지만 이걸 끌고 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 목숨을 걸고 위험한 길을 억지로 끌고 가더라도 너희는 대항하지 말고 어떻게 심리를 가라는 것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천국 백성들이 너희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면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율법의 그 준에서 그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무엇을 지금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욕을 당했어요. 모욕을 당하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할까요? 화가 치밀어요. 내가 누군데 니까지 건 것 화가 치밀어요. 내가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손해받은 거요? 다 갚아줘야 돼요. 반드시 복수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요,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적하지 말라, 대항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 죽이세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연히 그 자리를 피해야 되고요. 그 사람이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나는 대항해야 돼요. 이것은 율법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러한 그대로 갚아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행해지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반응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자신에 대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어떠한 악행이 나에게 가해졌을 때 즉각 일어나는 나의 자기방어적인 그러한 자세, 이것이 올바르게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거절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도요, 의도적으로요 회피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대항하는 거, 반대하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것이에요. 반응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너희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에 대한 자신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환경에 대한 그 즉각적인 나의 반응들, 그러한 반응들이 육신에 속해 있는 그러한 반응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욕을 당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화가 나요. 아주 분노가 치밀어요.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이러한 반응 가운데 있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부분은요, 자아 때문이에요. 자아. 이 자아가 무엇이냐면 나의 생각, 나의 사고와 또 의지, 그리고 나의 감정, 그리고 내 기준, 경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자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자아를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그것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내 자신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자극받으면요, 내가 올라온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틀리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또 내 감정이 우선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욕을 당하면요, 절대 참지 못해요. 내가 누려야 될 권리를 빼앗기면요, 절대 참지 못합니다. 분노합니다. 손해를 입으면요, 복수해야 돼요. 받은 대로 갚아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육신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 왜요? 내 자아 때문에 내 생각과 감정이 우선이에요. 내 방법과 내 생각과 의지가 우선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과 세상과 양다리 거치고 살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조금만 옆에서 꾹꾹 찌르면 어떻게 해요? 분노하는 것이에요. 내가 오른편 뺨을 맞췄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확 이러한 표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운전할 때 누가 갑자기 확 들어와요. 근데 마음에 여유가 없고요. 정말 내 생각이 뭐가 복잡해요. 그때 확 들어와 보세요. 아주 XX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아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를 버리지 아니하면 절대 따라갈 수 없다라. 나를 부정해야 돼요. 나를 버려야 되고 나를 죽여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거예요. 사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새로운 신분으로 새롭게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요.
끊임없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겠어. 함께. 그게 인류의 대표예요. 자꾸만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내 자아가 끊임없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 가운데 있다라면, 옛사람은 십자가에 완전히 다 죽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옛 것은 지나갔고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삶의 모습? 이제는 주의 속량으로 주의 것이 되었어요. 관심사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내 자아를 보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아는 버리고요. 나를 부인하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만 하셨을까? 아니요. 그대로 몸소 보여주셨어요. 본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불평하지도 아니하고 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도 내몰렸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내가 손해봤다라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시선은요, 오직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목적이 십자가에 죽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어떠한 무엇을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가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한테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요, 열심히 달려가셨어요. 그래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돌아오시기 바라요. 본문에서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또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는 것이 반응이에요. 오리를 가자고 했을 때 심리를 가라는 것이 반응이에요.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반응이 나타나요.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내 심령이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왼편까지 돌려대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사랑이 우리에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의 육신의 것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화내고 시기하고 질투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그대로 갚아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비를 베푼다라는 것이, 이것을 말씀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온갖 수모와 수치와 모멸감 속에 있을지라도요,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아서 오히려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들이 알지 못하여 범하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했어요. 우리 또한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받은 대로 갚아주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나는 없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늘 본향을 향해서 하늘의 것을 주목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에 이 땅의 것들은요, 개치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요. 내가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에요. 받은 대로 갚아주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내 자아를 위해서는요. 받은 대로 갚아줘야죠. 왜요? 세상 기준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바보예요. 멍충이에요. 인정 못 받아요. 세상 기준은 어떻습니까? 높아져야 됩니다. 인정받아야 돼요. 내 감정이 중요해요. 상대방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중요해요. 내 생각이 중요해요. 내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와 생각과 감정이 꺾이면요. 분노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없어요. 내가 없는데 그 모멸감이 나에게 무엇이 값어치 있고 무엇이 가치가 있냐. 아니다라는 것이 나는 없어요. 그래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내가 없어서 손해를 입어도요. 분노하지 않아요. 내 것은 없어요. 내 권리를 빼앗겼다고 해서 여러분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권리는 없어요. 나는 주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나를 사셔서 나를 부르신 우리는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 성도는요. 누굴 위해 살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개의치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모습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이 중요치 않아요. 그 사람은 중요할지라도 나는 중요치 않아요. 왜요? 나는 없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에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구원받은 백성인지 또한 우리의 심령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도 십자가에 죽었어요. 내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러면 나는 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지 나를 쿡쿡 찌른다고 내가 드러난다는 것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양발로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는 육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야.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지 기뻐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아무리 나를 대적하고 수모와 멸시를 줘도요. 그것이 중요치 않아요. 대적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거저 자비를 베풀. 왜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를 확실히 바라봐야 돼요. 내가 가치 없고 티끌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데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을 빼앗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직까지 나를 고집하고 분노와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내 자아가 죽지 않았어요. 그 모습으로는요, 절대 믿음 생활을 못합니다. 그 모습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나를 따르려거든 개개인 자신들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죽이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십자가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양다리가 아니에요. 결단해서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라면 이제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맞춰줘야죠.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보세요. 진단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권리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재산이 손해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반응하십니까? 이게 내의 현 주소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양 목사, 요즘 힘들지? 뭐가 힘들어요? 청빙받아서 간 그러한 교회들은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힘듭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없어? 있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 보고 가는 겁니다. 안 힘들어? 힘들죠. 근데 저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평생 목회를 할 거고, 또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부딪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전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죄송한 얘기인데. 오직 하나님만 보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결코 저는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목사님 스트레스 진짜 안 받습니다. 풀어요 다. 잠도 잘 잡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내 자신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고 점검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요,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셔.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마. 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무엇이 중요해? 하나님의 기쁨. 너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무엇이 가치가 있느냐? 그 가치보다 그것이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거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야.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면요, 예수님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초점이 맞추면요, 나는 전혀 없어요. 내가 죽고 내가 없어야 예수님이 살아가셔요. 그 삶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결코 나를 위해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의 시선을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 앞에 고정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정함으로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세요. 그리할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한 주간도 이러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이제는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 말씀 앞에 저희들이 다시금 순종하며 나갑니다. 저희들이 연약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중요하고 그것이 더욱더 가치가 있어
믿음 가운데 떠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는 결단하며 나의 삶의 기준이 나의 생각과 내 자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